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해상 도시입니다. 해상 교통이 많이 발달한 곳이고 또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류가 오가면서 큰 상업 도시가 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한동안 한 100여 년 정도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6년경에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명령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 번창한 그런 도시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어, 또 상업 도시, 물류 중심, 뭐 해상 교통이 발달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력이 있었겠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었고 또 그런 돈이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서 이주민이 와서 생활하게 되었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모이냐? 종교가 모이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종류의 종교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번성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졸부들이 많이 생긴 그런 동네가 되겠죠. 우리도 보면은 뭐 부동산 개발한다 그러면 갑자기 졸부들이 돼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밭에서 김 매던 사람이 오늘 막 이렇게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돈 펑펑 쓰면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에도 그런 졸부들이 많은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까 문화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퇴폐적인 성의 문화가 성행을 하게 되죠. 이런 성적인 문화가 또 그런 이주민 또 종교들의 유입과 더불어 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아테네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 1,000명의 여자 성스러운 창녀라고 그러죠.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도시 전체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고린도 파티라고 하는 말을 한다 그래요. 고린도 파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흥청망청 취하고 남녀가 뒤엉켜서 난잡하게 벌이는 그런 연애를 갖다 고린도 파티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일대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흥청망청한 파티를 연애를 보면 그걸 고린도 파티라고 부르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음을 이 고린도 파티라는 말이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기 50년경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방문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죠. 이 교회는 뭐 부유한 그런 경제력을 배경으로 점차 성장하게 되었지만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향락적인 문화, 퇴폐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1차 편지, 즉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를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와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 친엄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새엄마하고 그 아들이 동거를 하는 상황 같은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물어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고 그런 기준들이 무너져 있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세상 법정에서 소송 걸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창녀와 성적인 그런 교합을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당시 사회와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표어들 그런 말들이 그렇게 오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 합법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까지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곳에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 경제적인 수준, 그러나 신앙적인 수준은 상당히 도덕적인 수준도 포함해서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바울이 편지를 하고 또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는 이런 사건과 과정들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읽은 내용 외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형편이 아주 나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막 헐뜯고 바울의 가르침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즉 그 정통 유대인 지역에 살았던 그 지역에서 유대교인으로 자라났다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 즉 유대계 유대계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즉 유대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해서 벌어진 그런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기가 평생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어떻게 개혁할까? 뭐 아니면 유대교라는 종교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까라는 그런 문제의 고민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유대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어,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비유대인, 즉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부류.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다음에 유대교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완전히 비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서 믿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준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아니 뭐 언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그 비유대인이 한 번이라도 율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할례라는 걸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갖다가 왜 이 사람들한테 강요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문화가 없던 지역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굳이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사실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계속 알력이 생기고 반목이 있고 대결하게 되는 그런 갈등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본 적은 없고 그리스도로 하늘로서 들려 올라가신 분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교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가짜다, 사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바울은 외모도 별로고
뭐 말솜씨도 변변치 않다라는 그런 말로 바울을 공격하고 또 자기네들이 특별한 계시 체험들을 갖고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체험들을 바로 이거 봐라.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고 이런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바울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은 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오늘 말씀을 전후 배경 설명이 지금 길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포함해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주요 내용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강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벌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선포 등 이런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뿌리죠, 뿌리. 뿌리가 약한 나무는 조금 센 바람이 불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뽑혀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짓된 것을 참으로 속고 위기 앞에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 보면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금방 무너지게 되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흔들면은 또 거기에 빠져들고 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대한 물음 없이 현상과 표면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복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출발, 그다음에 올바른 첫걸음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히 마음에 두어야 할 가르침이 있다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그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인격과 그런 존재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받는 이유도 그 예전을 통해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르기를 우리가 정말로 열망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표현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역할이고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또 우리 삶의 잣대가 그리스도냐 우리의 육신이냐로 나눠진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들 저도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한 살 먹는 날 기점이 어제하고 오늘 차이잖아요. 어? 불과 뭐 우리가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때 땡땡 뭐 카운트다운 뭐 19, 8, 7, 6 하면서 땡 할 때 사실 그 순간이라는 게 단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초 차이로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날짜로 보면 하루 24시간이 지났고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날이 열리느냐. 사실 상당히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정착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새해라는 장치를 통해서 과거, 어제까지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 인류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착시킨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작은 예수냐.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거 흉내라도 내보는 그런 삶이라도 살아야 겠다라는 그런 노력과 결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그런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이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려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난입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이들, 이 유대인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당시의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고 사회의 또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이 주는 그 땅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 그게 당시의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 대제사장이 유대인 자치회의의 의장이 되면서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리는 없지만 추방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내쫓기도 하고 각종 법률을 정해가지고 자치를 하고 그런 권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교는 근데 사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교가 아닌 모습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이, 이 관계를 뭐랄까요? 화해시킨다 아니면 중개한다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 유대교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렇기 위해서 또 거기 율법이라는 거를 내던지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 따라서 사람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더 이상 유대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로 묶여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로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유대 교인들 중 유대인 혈통을 갖고 유대 교회를 믿는 그 사람 중에 일부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운동에 참여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죠. 쉬운 결단 아닙니다, 정말로. 왜냐? 예수가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박해받고 로마 국가에 대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또 헤롯 왕국에 대해서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끌려가서 사형당하고 죽고 공동체에서부터 따돌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 유대교의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담지자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할례와 율법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만 더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유대교 기독교인이라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인이 다 만인의 창조주이시고 만인의 어버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소동이 교회 안에 나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정화시키는 좋은 정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때 새로운 피조물이었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50대, 60대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50대, 60대. 젊은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뭘까요? 떠오르는 게 없나요? 이게 안 떠오른다면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꼰대. 그렇죠. 꼰대.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이렇게 꼰대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아니죠. 꼰대 찾아봤어요. 꼰대 또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위키백과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묻지 않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예. 네, 그게 바로 제가 할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 절대 진리라도 되는 양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이 많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영꼰, 점꼰도 있습니다. 네. 영권, 점권. 예. 젊은 사람들도 꼰대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그렇게 해서 영권, 점권도 있으니까 우리 5, 60대 남성들 특히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예.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꼰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꼰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 유대인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꼰대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꼰대질이 지금 오늘날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문화, 교인들을 꼰대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만이 진리를 갖고 있는 진리의 수호자이고 담지자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아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서 대하잖아요. 아니 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느 사람이 좋아하나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전도라는 방식으로 우리들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낙인 찍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많이 한 걸음 더 벗어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죠. 진리가 변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대신 일리가 있죠. 일리는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그 진리의 내용들 담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일리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한 가지 분명은요, 진리의 그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모양이나 양태는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회에서는 부모가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부모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매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경찰이 옵니다. 사랑의 양태가 달라지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18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화해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라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새술이라고 하는 이 비유와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혐오하고 배제하고 낙인 찍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문화로 달라져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 소식 들려오잖아요. 예? 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 또 예멘도 거기에 지금 합류하려고 그러고 또 이란도 그 중동 전쟁에 또 합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고 다 보셨겠지만 지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예. 그 서해 오도 있는 쪽에서 북한이 포 연습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경계 경보, 비상 경보가 두 번이나 발령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응한다고 해서 또 남쪽에서 또 400발을 쐈죠. 이게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때인데 한반도도 폭풍전야 같고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화해라는 거죠. 화해가 시대 정신인 시대. 우리 2024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서 화해해야 되고 화해가 우리의 화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문화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그런 한 해라는 것이죠.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한 해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씀 기대하고 경청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과 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아주 작은 일부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혐오와 배제, 정죄보다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모두와 교회, 이웃에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